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은 부유하고도 평화로운 이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근대적인 어둠에 이성의 빛을 비춘 인간의 위대함을 스스로 찬미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요. 깨어있는 자신들이 인류 전체에 더욱 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성이라는 빛을 통해서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고 국가 간의 전쟁을 없애며 개인들의 질병을 고치고 인간의 자유를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곧 이성에 대한 과도한 맹신, 종교에 대한 환멸, 타자, 특히 유럽 이외 다른 세계의 민족들에 대한 일그러진 우월 의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유럽 제국들은 앞다투어서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식민지를 삼게 되고,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완악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결정적으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존재인지를 온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온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크게 둘로 갈라진 세계는 냉전 시대를 거치게 되고 오늘날까지 국가 간의 불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그 전쟁을 예로 들 수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이유로 일어난 이 전쟁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한 국가 안에서는 화합과 일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 나라 볼 것 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에 비해서 교양과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월등히 부유해졌는데, 그래서 갈등이 줄어들고 불화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딱히 좋은 뉴스들이 예전에도 별로 없었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소식들이 많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싸움만 이어가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교권 추락으로 인한 갈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 이런 것들 등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지요. 같은 민족이고 한 국가의 국민이라 해도 결국 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남이 아니라 같은 피를 나눈 가족끼리는 어떻습니까? 가족끼리는 아무런 불화 없이 평화롭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문제는 가정 안에도 들어와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데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찾아가서 평화를 외치면 전쟁이 멈출 수 있을까요? 한 국가 안에서 또는 가정을 향해서 이해하십시오, 화합하십시오, 이해와 화합을 부르짖으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과 양보를 권면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를 철저하게 교육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인간 내면에 숨은 선한 의지, 그 착한 본성을 일깨워 주기만 하면 극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가르쳐야 할 교회조차도
이런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지한 생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평화를 외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사랑과 화평, 박애와 평등, 일치와 화합을 외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에 대한 막연한 낙관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이런 낙관적인 이해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관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인간이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옳고 바른 길을 알려주면 스스로 그 길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내면의 죄성 때문에 지극히 악한 존재가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옳고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일반 명제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는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코피 쏟아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에게 공부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양치질을 잘하는 아이에게 치카치카 해야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때에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말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계속하지 않는 일을 두고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게 되지요. 아울러서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도 반복하며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을 왜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지난번 본문에도 나왔고 오늘도 나오고 나중에 4장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까요?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서론에서 국가 간에 또 국가 내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화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죄성, 죄된 본성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열과 갈등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성을 타고납니다. 물이 가득한 컵에 독약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한 방울이 그 물 전체를 오염시키지요. 그렇게 오염시키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켰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영향력은 그저 우리 인격의 어느 한 부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영향력은 우리의 지성에서 시작되어 의지와 감정까지 사로잡고 마침내 우리 심령의 모든 부분이 그 파괴적인 힘의 지배에 시달리게 된다. 신체적인 질병의 경우 가장 심각한 병은 우리 몸의 어느 한 관절이나 지체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질병이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온 영혼과 인격에 바로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죄의 오염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각 사람의 심령 전체에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중에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신앙 고백도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도르트 신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성의 자리에는 무분별, 완전한 암흑, 공허, 왜곡된 판단이 가득 차고 마음과 의지에는 사악함, 반항심과 강팍함이 가득 찼으며 그 감정에는 불순함이 가득 차게 되었다.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 감정, 즉 우리의 전인이 전 인격 전체가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도르트 신조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좋은 방향,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인간이 짓고 있는 그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의 존재 안에 심어주셨던 모든 의와 참된 거룩함이 철저하게 소멸되고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의의 결여, 의의 결핍, 의가 없음의 상태가 바로 죄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일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경향성,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일을 계속해서 원하고 추구하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그 경향성이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성향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지닌 인간은 세상과 육신에 속한 죄악된 일들을 추구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일들을 향한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대감,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단순히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을 머물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적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죄성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빌립보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불화였습니다. 그들 역시 보편적인 이 죄성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분쟁과 불일치의 원인이 사람의 내면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불화의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다툼으로 번역된 이 원어를 직역한 사전에서는 그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당파를 만들어 분쟁하는 당파심. 이것이 이 다툼으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그 뜻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무리를 만들고 편을 가르는 이런 당파심이 있으면 결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근로에 의해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쫓아 이파 저파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들이
서로 만나서 진리를 살펴보고 각각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파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집단, 우리 그룹, 우리 당, 우리 패거리, 이런 것들이 그들을 움직이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걸로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이 다툼이라는 단어의 뜻,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당파를 만들어 분쟁하는 당파심, 이런 것들로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놓고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직역하면 공허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과 자만심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마음 중에 하나이지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교만과 자만심, 그것이 바로 허영인 것입니다. 이런 허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어긋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타인도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에만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다툼, 허영이라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공허한 생각 속에 빠진 허영심 가득한 사람들은 천박한 이기주의자가 되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당을 짓고 불화를 조장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허영심에 가득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는 이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이 결국에는 당을 짓게 되고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표면적인 어떤 사건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 내면에서 비틀리고 왜곡된 죄악된 본성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 즉 죄악된 본성, 이 죄악된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해결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지성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동사이지요. 나아가서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같은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서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는 권면입니다. 뜻을 합하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한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각기 다른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호흡을 같이 해서 한 노래를 같이 부르듯이 하나된 호흡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요약하면 공동으로 일치된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일치된 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해결책을 하나로 꿰뚫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이것을 양보하고 나는 저것을 양보해서 서로 합의된 하나의 의견을 만들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두 사람 또는 두 집단이 갈등이 있습니다.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미숙한 인격,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완악한 죄성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해하러 갔다가 오히려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면서 더 큰 문제를 안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미 이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목표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해서 양쪽 사람들이, 양쪽 그룹이 같이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갑니다.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각자가 같이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좁혀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물론 서로가 대화를 하고 서로가 오해를 풀고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렇게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야 일치된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해결책은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긴다, 더 나은 사람을 여긴다, 이런 것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기계적으로 억지로 상대방이 나보다 당신이 저보다 훨씬 잘났습니다, 멋집니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과 그 놀랍도록 아름다운 그 정결함과 거룩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이 낮은 사람이구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칭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추악한 존재였던 거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혹시 속으로 내가 벌레 같다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정신 못 차리고 제가 뭐라도 된 양 교만함이 막 올라올 때는 이 가사에 거부감이 들 때가 솔직히 한 번씩 있습니다. 내가 왜 벌레 같지? 이렇게 크고 뚱뚱한 벌레도 있나?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 자신이 서 보니까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 앞에 서 보니까 벌레도 과분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해만 가하게 되는, 저의 존재 자체가 그저 주님 앞에 민폐일 뿐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서 저보다 낮은 사람이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약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아직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한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거 아닌가?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많은가 적은가?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낫다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4절에서 나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이죠. 이건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신 전부를 내어주시며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희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그 희생으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성으로 스스로를 절제하고 속에 있는 착한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다툼과 허영으로 대변되는 죄성의 문제, 그 악한 죄성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그들에게 겸손을 요구하거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긴다 하는 것은 마치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툼과 허용으로 분쟁과 갈등이 생길 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분쟁이 있는데 자꾸 해결이 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서울제일교회 안에는 제가 아는 한 이런 심한 갈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모르게 서로 원수진 분들 안 계시죠? 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여러분과 누군가가 갈등이 생긴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을 따져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상대방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요? 한쪽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이 간다고 해서 둘 사이가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가까이 가야 둘 사이도 가까워지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한 사람만 가까이 간다고 해서 두 사람의 또는 두 집단의 거리가 좁혀질 수 없는 것이지요. 함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갈등이 있는 저 사람이 또는 우리와 갈등이 있는 저 그룹이 나보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냥 자기 자신이 지금 다툼과 허용으로 하고 있구나 인정하시면 됩니다.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오면서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누가 옳냐 그르냐 따지지 말고 누가 지금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 있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까이 가 있지 않다 하면 스스로를 돌아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반대로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갈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상대방이 문제야 하면서 책망하거나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교만해지지 말고 자신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면서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가정문 형태처럼 보이지만 이를 직역하면 이미 있는 사실을 긍정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를 받았고 그들이 이미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처럼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됨, 평화, 화합, 일치 이런 것들을 결코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됨을 이루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다툼과 허용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상한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갈등도 있지.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갈등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이미 주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도 없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그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그 화합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말하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공동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날 안아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참 모습을 돌아보면서 보소서 주님, 저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날 향해서 쏟아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악하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우리 가정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를,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작고 미약한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할 때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품어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며 그리스도 앞에서 악하고 무익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